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시즌 1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양천 공동체를 섬기는 이비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번제단을 더 깊이 알아가며 대화에 대해서도 배우겠습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와 칭의를 상징하고 대화는 말씀과 성화를 상징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저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게 되고 체험하고 느끼게 됐고요. 제가 요즘에 큐티를 할 때 생명의 삶에서 로마서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지 9주기가 돼서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성경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준건 목사님의 백문일답 11번부터 15번까지 외치며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저희가 여태까지 쭉 배워온 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거룩한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에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거나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다윗은 주의 장막, 그 거룩한 장막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의 장막 성막에 들어갈 사람은 오직 올바르게 행동하고 100% 올바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며 100%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야 돼요. 겉으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 의로운 100% 의로운 사람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다시피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해도 마음속은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쁘셔서 양의 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번제단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재물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전 시간에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가 성막에 하나님 임재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 양, 흠없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정결한 자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레위기를 저희가 생명의 삶에서 볼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는 소와 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소제, 곡식을 드리라고 하고요. 3장에서는 화목제, peace offering,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하고요. 4장에서는 속죄제, sin offering을 드리라고 하고요. 5장에서는 속건제, trespass offering, 암양이나 새끼 염소, 비둘기, 곡식 같은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하영주 목사님께서 십자가는 4가지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림이 이겁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이 대신 어린 양, 이 제물이 대신 소, 이 제물이 대신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곳에 나오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가 깨끗해짐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 죄가 사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인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0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해마다 이 제물을 가져왔지요. 이 제물을 드렸지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황소와 염소나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말끔히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는 반복해야 됐습니다.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닌 예수님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 염소나 송아지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네 뿔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말끔히 영원히 once for all 씻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 맞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약에서 나온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가 제단에서 어린 양이 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십자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 번제에서 타는 제물을 보면서 십자가를 봐야 되고요. 우리는 신약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올라가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예, 그래서 제물을 각을 떠서 죽이고 피를 쏟고 제물을 태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자기 손을 얹어서 그 제물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손을 얹으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원래 죽어야 할 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대신해 이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이 제물이 피를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한 설교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처음에 나아가서 외치신 게 이거였어요. 회개하고 내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의지하라는 거죠.
어떻게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회개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린 후 바로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는 대야가 있어요. 그림을 보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대야 받침대도 만들어 씻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 놓아라. 예, 번제단에서 우리가 제물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깊은 임재,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들은 대야에 가서 자기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보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함 받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칭의를 하셨다 그랬죠. 오늘 하영조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성화입니다. 이 대야는 성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대야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며 성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을 것이다. 이 대야는 일반 성도들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씻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만이 그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손과 발을 씻는 데 쓰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즉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성화는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성화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10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불러서 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베드로 차례가 되자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아니요 제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온몸에 씻김을 받았으니 발만 씻김을 받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 무엇이냐면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구속,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목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번제에서 우리 죄가 말끔히 씻음 받아도 성도인 우리들은 대야에 가서 우리의 팔과 손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만 씻어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본을 남겨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연히 섬김으로써 형제 자매 발을 씻어주는 것이지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말씀을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도 우리 형제 자매에게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인 우리는 대야에 가서 우리의 죄를 항상 말끔하게 씻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그 여호와께 화제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제사장인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으라고 얘기해요. 특히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속을 받고 칭의를 받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원하십니까?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면 씻을수록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예,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는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제사장들은 성화의 길을 가야 돼요. 칭의는 항상 성화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은 16세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Salvation is by faith alone. Sola fide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 Salvation is by faith alone, which does not remain alone.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지만 믿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제대로 볼 수 있죠. 번제단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성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야에 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씻음으로써 성화의 길을 감으로 성화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준으로 바라보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예, 이 청동 대야를 보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동 대야는 청동으로만 만들어졌어요.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겉에 청동을 씌웠죠. 그렇지만 이 청동 대야는 100% 청동이에요. 청동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 예, 맞습니다. 이 청동은 100%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의가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가 성화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100% 하나님의 의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 거룩하고 의로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레위기서 11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100% 거룩하게 되는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이 청동은 100% 청동으로 만들었고 이 청동은 100% 청동 어디에서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청동 거울에서 그것을 녹여서 만든 겁니다. 그 청동 거울을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선물로 줬죠. 그 청동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청동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것이라 그
빛이 없으면 반사되는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동 대안은 자기 모습을 자신을 비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화를 하면서 나아갈 때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내십니다. 예, 저희가 성화하는 과정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 죄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하면 나아갈 때 기준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말씀을 비추며 우리가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청동 대안은 물이 담겨 있어서 그 물로 우리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깨끗해졌다. 나의 말로 인해서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예, 저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목욕한 것처럼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기 원하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칭의를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의 자리를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청동 대안은 크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번제단에는 5규빗 정사각형으로 만들라고 하시고 회막도 다 길이와 넓이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청동 대안은 크기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이 크기를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한이 없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은혜와 용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여기서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영어 단어가 the immeasurable, measure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길이를 측정을 할 수 없는, 길이 측정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모든 세대에 그렇게 임하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는 그 용서와 그 은혜는 immeasurable, measure할 수가 없어요. 재하로 잴 수가 없어요. 그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번제단과 대화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소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는 번제단과 대화를 꼭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번제단과 대화를 같이 지나가야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다는 것은 번제단과 대화를 지나가야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번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대화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성화를 상징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번제단만 강조를 하면 antinomianism이 될 수 있죠. 방종하게 돼요. anti 뭐 반대로 노미아니즘 법의 반대대로 행하는 거.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당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방종이에요. 그냥 제단만 번제단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대화만 바라보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죽는다 그랬잖아. 아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성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와 구원이 같이 가야 진짜로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야 제대로 된 구원이 되는 거죠. 번제단과 대화가 같이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번제단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